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위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그래서 거기에서도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한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16장 31절.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간수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 간수가 어디 간수냐면 빌립보 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되죠. 빌립보는 데살로니가 지방의 저 위쪽에 있는 빌립보, 거기에 처음 도착했을 때 회당이 없고,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기도처를 찾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옥터가 흔들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데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능욕을 빌립보에서 당한 게 바로 그겁니다. 정말 여종이 원래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해서 그렇게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걸 놔두면서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못됐죠.
그것을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그러면 이제 종은 사람답게 살게 되지만 그 주인은 이익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얻어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에서 했던 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 데살로니가로 넘어가는 길, 베레아까지도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도망치면 또 도망친 곳으로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또 회방 놓고 괴롭히고, 그래서 또 도망치면 또 쫓아와서 회방 놓고, 그런 일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지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는 데만 힘썼던 것이죠. 어찌 보면 도망치느라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계속 심어놓고,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그대로 열매를 맺어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하나 서가고 좋은 소문들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온 겁니다.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뭔가 지위를 얻고자 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너 복음 전해라, 그것 때문에 전한다 이거죠. 아주 순수한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보면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6절에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 보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럽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을 살렸는데도 그걸 고발하고 가두고 때리고, 사람에게서는 사람 보고 하는 일이라면 진작에 포기했을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8절에 보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한 반응, 그런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지금 복음 전하러 다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5절에 보면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탐심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됨을 인하여서라도 그 안에서 자기의 이익들을 챙겨가면서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사명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했다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2000년 전에 어디를 이동하려면 이동수단도 필요하고 또 중간에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런 비용들이 드는데, 그런 비용들을 교회에서 챙기고 청구하고 후원자를 발굴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요구하지 않았고 그것을 탐심의 탈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신앙의 이름으로 들어가가지고 점점 거기에서 자기의 지위를 얻고 또 아까 얘기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경건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높은 경지에 올랐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이러면서 막 존경도 뽑아내고 돈도 뽑아내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필요 이상의 많은 돈을 뺏어가는 그런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재물도 다 거절한 채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그런 돈들을 다 거절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일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어디 갔지? 오직 4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바랐던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면 된다.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던 사람의 존경 아니면 물질 이런 것들을 전혀 바라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길을 택해가면서 더 힘들어서라도 내가 일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서라도 그래서라도 조금의 잡음도 끼지 않게 순수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만 온전히 치중했던 것이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이 모든 고생이 나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헌신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는 그런 사역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만 바라고 달려갔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실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사람 눈치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 하고 바라보겠지 이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 바라고 우리가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 봉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갔던 길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랐고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먼저 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범을 따라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그 의도만 가지고 순수하게 복음의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쁘신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 봉사 수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